전국의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라는 좀 낯설고 생소한 이 상황들, 그리고 또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는 이 모습도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예배 같은 느낌도 좀 들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예전에 찬양과 또 많은 가사들 그리고 많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찬양하는 순간이 정말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스크를 낀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손을 줄게 높이,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줄 때가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줄 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줄 때가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줄 때가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너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 사는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너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 사는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너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 사는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 우리 가운데 삶으로 주님을 주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 동안 주님 온전하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너를 부으사 교실 살아가면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저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어지러운 세상과 나라와 특별히 정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도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발짝이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이 흔들리는 시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거룩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에도 날아오르는 용기를 주시옵고 폭풍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이념 분쟁으로 우리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준이 흔들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길은 보이지 않고 어둠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둠이 두려움이 아니라 바울의 회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혼돈의 시도를 살아갑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땅의 권세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힘들어도 하늘의 뜻을 증거하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이 힘들어도 무릎을 꿇지 않는 기도원 용사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엄중함으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병실에서, 쉼터나 요양원에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만은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복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니 행복을 주시어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성품이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으로 청결한 자로 살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배웁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주셔서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상이 큰 선지자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이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고 사인의 터전이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 받아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올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오늘 주보에 글을 올렸는데요. 교회 리더가 버려야 할 10계명이라고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버린다. 주님은 나 없이도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시기 때문이다. 2. 김 집사는 왜 그래? 라는 비교 의식과 편견을 버린다. 누구나 나름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3. 내가 다 할 거야 라는 욕심을 버린다. 때로는 조연이 되자. 그리고 주님은 따로보다 서로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4. 내가 하는 건 다 오라 라는 자만을 버린다. 주님 보시기에 실수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이다. 5. 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단정을 버린다. 주님은 지적질보다 칭찬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6. 언제까지 해야 하나 라는 낙심을 버린다. 나도 곧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7. 목사님도 몰라주고 라는 사람의 관심을 버린다. 주님도 보시고 하늘의 상이 더 주어지기 때문이다. 8. 이 권사는 욕심쟁이야 라는 뒷담화를 버린다. 주님도 사람들도 다 알고 그만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9. 나만 혼자 힘들게 일하네 라는 생각을 버린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힘들수록 더 귀한 일이기 때문이다. 10. 김집사 이것 해 라는 명령조의 지시를 버린다. 상대의 기분도 상하고 괜히 반항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10가지 제가 교회 리더가 버려야 할 10계명을 나름 적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김집사 이권사는 그냥 가상의 인물입니다. 우리 또 이혜미 권사님이 또 시험 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 권사가 이혜미 권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쓴 것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또 말씀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제가 이 글을 썼는데
여러분이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서 또 그 절반만 바친다고 해도요, 그건 참 대단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다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또 부부가 즉사하게 만드는 것은 참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보면서 성경에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살펴봤더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삽비라는요, 보석처럼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부의 이름을 볼 때 아마 그 부모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보석처럼 아름답게 살라고 주어지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탐심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불명예를 남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도 이 부부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요,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는 헌금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재산 가운데 일부만 내놓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본적인 것은요,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은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장과 또 5장, 4장과 5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너 성경에는요, 연결 접속사로 그러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앞에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았어요. 헌금에서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도 이 바나바가 교회에 또 사도들의 칭찬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기가 불순한 동기로 저렇게 칭찬을 받네, 그러면 나도 칭찬을 받겠구나, 이런 잘못된 동기로 자기 재산을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런 것들이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잘못된 동기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동기로 하다 보니까 재산을 또 다 팔아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숨겨놓고 내가 이거 다 드렸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이런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돌아보면요, 저도 하나님의 일,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서 정말 정말
회개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 회개한 일이고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지만요. 제가 개척을 하고 21년 전에 개척을 해서 이제 열심히 또 젊은 때지 않습니까? 30 초반, 30대 초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주일마다 이렇게 그 차량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전화를 받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님 가운데 전화를 합니다. 어떤 전화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가요. 이 전화를 받으면 운전하다가 그냥 기운이 팍 그냥 꺼져 버립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러죠? 왜 화가 나고 마음이 그냥 쭉 다운되고 낙심되고 그러죠? 이유가 뭘까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도가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내 야망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보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정말 성도가 걱정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또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개척할 때는 호박이라도 넣고 이렇게 해야 힘이 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꼭 밥을 다 준비해 놨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하는 것처럼 거절당하는 느낌. 내 야망을 위해서 성도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나 못하나라고 하는 섭섭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를 살피면서 제가 기도하고 회개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동기로 하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도 내가 제일 많이 드려야지. 이거 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 가진 것 하나님의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이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이들의 마음의 자세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3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참 부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가 있는, 친구라고 하는 게 좋은 게 뭡니까? 내가 나쁜 길로 가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조언해 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모의를 했습니다. 함께 돈을 감추고 함께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3절에서 나오는데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헌신의 그 마음을 사탄에게 뺏겨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비슷한 말씀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슷한 말씀이 그 가롯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그 처음 마음을 버려버리고 이거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본전도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것을 품으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바나바가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칭찬을 받고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그걸 내가 뺏겨버리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 이런 시기심, 질투심, 이게 우리를 망치게 해버립니다. 이런 마음들 있었고요. 또 뭡니까? 탐심이에요. 이제 그렇게 드리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이제는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작동해서 얼마를 또 숨겨버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까지도 사람이 살다 보면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사도들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를 속인 게 아니다. 누굴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그런 일 가지고 죽을 만한 정도까지 됐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도 정말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요, 이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이 죄는 굉장히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우리가 살인죄, 간음죄는 해서는 안 된 일이죠. 근데 그 죄는 우리가 짓게 되면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죄가 됐냐, 죄인이 되었나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반면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죄는요, 어떤 죄입니까? 시기심, 질투, 그리고 탐심, 또 거짓말한 것. 이것은요, 오늘 우리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나 이렇게 다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있지, 욕심내는 거 있지, 또 거짓말도 할 수 있지. 우리는 이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이 무서운 게 뭡니까? 이단들이 무서운 건요, 왜 더 큰 죄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 간음을 했다, 이것은 정말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양심의 그 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이 무서운 건 뭡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또 구원파이 같은 경우는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는 죄가 아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상황까지 빠져버리는 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 군대 가보면요, 정말 모델 케이스로 한 사람을 얼차례를 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던 사도행전의 귀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헌금들, 11조나 여러 헌금들에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드리는 것 같고 또 목사님이 쓸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요, 이것은 먼저 우리가 우선하는 그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헌금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병이 들어도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바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로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나의 물질은 정직한가? 이걸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사도 베드로의 긴 책망을 듣고도 아무런 뉘침, 아무런 회개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또 3시간 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에게 똑같은 책망을 듣고도 아무런 뉘침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의 죄를 은폐했다라고, 뭐라고 합니까? 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뭡니까? 너 정말이냐? 이게 전부냐?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들의 그런 잘못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건데도 그들은 예, 이것뿐입니다.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단단히 공모를 하고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박차고 거짓과 불회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보면 아마 그 남편에게 물어봤듯이 베드로는 이 삽비라에게도 물어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요, 참 마지막 시간에 회개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시간에 비극적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가 정말 여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눈이 뽑히고 그들의 노예로 사로잡히게 되지만 마지막 두 기둥을 잡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정말 마지막 이번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온수를 갚는 일에 목숨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또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 순간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비극적인 모습은 뭡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성전에서 못된 일들을 하고 정말 사람들도 저렇게 정말 성전 안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때에 자기 자식들을 바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의 집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그때라도 두 아들을 잡아놓고 책망하고 매를 들고 바른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사장이면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터인데 그냥 그걸 인정하고 끝나고 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만 자기의 생명을 끊음으로 그냥 뉘우침으로 끝나고 마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이런 일이 만약에 저는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우리 교회 어떤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참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론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보면요. 온 교회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즉사하는 이런 일,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들이 이 일을 듣는 사람,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집에서 이제 11절, 12절부터 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이후에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 그리고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순결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가 순결해질 때 교회는 영향력을 남기고 주의 좋은 간증을 남기고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 아나니아 부부의 비극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가 더 이제 확산돼 가지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게 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좀 창피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괜히 피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는지 우리 모습들을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입니다. 정말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아나니아 부부의 비극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헌금의 일부를 교회에 갖다 바치다가 심판을 받게 된 일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성학교의 모든 식구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 말씀 앞에 서면서 이 아나니아 부부의 비극이 나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부부의 비극을 살펴보면서 나는 그러하지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교원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모든 삶에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 세우기를 원합니다. 귀한 마음 복 주시고 모든 살아가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로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참 어려운 때에 예배자로서 합당한 건강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또 군에가 있고 객지에 나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돼서 또 감사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또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그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셀 리더를 통하여서 혹시 또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맞이하네요. 우리 조주봉 집사님 오늘이 생일인데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오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늘 서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